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의 단풍이 풍성함이 보입니다. 영혼의 단풍이 풍성함이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1부 예배 때 막 소리 지르고 설교했더니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제가 힘 조금 없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 원자폭탄 투하 명령을 내려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이끌어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1950년 9월 맥어더 장군을 한국 전쟁에 보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적으로 이뤄 공산주의로부터 한국을 지켜냈습니다. 나는 미국 33대 대통령인데 과연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해리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이 이름을 잘 모르는데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과 참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와 관련돼서 진짜 모르는 게 있는데, 아는 사람도 대부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맥어더 장군을 한국에 보냈고, 이런 그의 빠른 선택 때문에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게 했다, 여기까지만 보통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게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그가 때에 맞는 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 특히 한국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빠른 때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대통령직에서 올렸던 바로 이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가 대통령 취임식 때 어떤 기도를 올렸느냐,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인도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화로운 백성을 어느 누가 자기 힘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트루먼 대통령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마음을 구한 거죠. 그 결과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증명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먼저 이 약속의 이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그렇죠, 솔로몬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1000번제를 올려드렸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으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그 질문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질문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9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아멘. 결국 이 대답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죠.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함으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가장 능력이 많은 왕, 가장 인정받는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역사와 지리적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은 한 왕으로서 또 한 나라를 책임지는 통치자로서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자, 지도를 하나 보실까요? 이 지도에 보면 가운데 파스텔 색깔 보이시죠? 이게 사울시대 이스라엘의 영토였어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큰 옅은 분홍색이 있는데 이거는 다윗시대 이스라엘의 영토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검은색 라인 보이세요? 이게 바로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영토인데,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렇게 대단한 능력과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브온에서의 1000번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구한 듣는 마음, 즉 지혜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 기브온이라는 장소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제 드디어 중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몇 명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거짓 위장을 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물론 그들이 이게 걸렸지만 언약으로 화친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나무도 패고 물도 깃는 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그 기브온 사람들의 땅에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게 되고 결국 그들의 후손 가운데 아주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이 탄생하게 돼요. 누굴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기브온이라는 장소,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종교적인 이유 때문인데,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막이 있었어요. 분명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장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곳에서 제사하지 않고 왜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걸까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이 종교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당시 기브온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공동 성소가 있던 곳으로 여겨져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에는요, 당시에 2개의 회막, 2개의 성막이 있었는데, 하나는 다윗이 만들었던 그 예루살렘에 성막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브온에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기브온에는요, 부살렐이 만든 광야에서 사용하던 그 녹단이 있었고, 심지어 과거에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 기브온 산당에 머물렀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그 크기면이나 용도면에 있어서는 기브온이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솔로몬은 1,000번제를 그곳에서 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가운데 이루어졌던 기브온에서 꿨던 바로 그 꿈 이야기가 우리의 주목될 거래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꿈은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에 어떤 마음을 담았는지를 보여주는 꿈이에요. 이 꿈은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요약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 과연 솔로몬은 어떤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또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신 걸까? 첫 번째로요,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는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 저에게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에는요, 주님, 저에게는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의 몸부림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제 드디어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드디어 왕이 됐으니 이제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이 삶이 내게 펼쳐지겠구나,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절에 보면 1,000번제를 드리기 바로 직전에 솔로몬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딸을 맞이했다.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해요? 정략 결혼을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략 결혼을 왜 할까요? 정략 결혼을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정치적인 기반이 약하니까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라도 나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죠. 힘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이렇게 말하느냐?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위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사람, 원래 그 자리가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된 자리였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은 절대로 준비된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분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솔로몬을 예배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왕좌, 그게 바로 자신이 지금 올라와 있는 그 왕좌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건 뭐냐?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게 솔로몬 들으면 서운할 수 있겠지만 진짜 어부지리로 왕이 된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나이 50세의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이미 솔로몬 위에는요, 이름만 대면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준비된 형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맏아들 암논이었죠. 또 외모와 조건에 있어서 충분히 왕이 되고도 남을 만한 압살롬도 있었고, 또 아도니아도 있었죠. 그런데 형들이 이런저런 사건에 연루되면서 결국 한 명씩 역사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솔로몬이 자기 뜻, 자기 계획이 아니라 진짜 어부지리로 왕 위에 오르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솔로몬의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어리게는 15살, 가장 많이 보면 한 20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5세에서 20대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됐으니, 여러분, 정치적 기반도 하나도 없었어요. 비빌 언덕도 없었고, 그렇다고 특출난 재능이나 왕으로서 보일 수 있는 그 역량을 보였던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죽 답답했으면 그가 꺼내든 카드가 뭐냐? 애굽과의 정략 결혼이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솔로몬이 뭘 선택하느냐? 여러분, 다시 4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이에라는 표현은 결국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나서 결국에 왕이 제사하러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기브온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제사를 하러 가는 이 일정이 그냥 에이 제사나 해야겠다 해서 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있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나는 기브온에 가서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결단의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왕좌가 있는 곳이에요. 나라를 다 뺏겨도 절대와 뺏기면 안 되는 곳,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상징적인 곳이 예루살렘이었던 거죠. 근데 일천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두고 온다? 만약에 여러분 이 일천번제가 1000번의 제사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는 상번제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며칠 동안 비워야 되는 거예요? 500일 동안 비워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1000마리의 제물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 아니 밤새도록 제물을 계속 드리잖아요, 1000마리를. 그러면 적어도 아주 최소한 며칠 동안을 예루살렘을 비워야 되냐면 7일에서 8일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자기 생명 건 거예요, 안 건 거예요? 자기 정치 생명 건 거예요, 안 건 거예요? 당연히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정치 생명 걸고 자기의 목숨 걸고 결국 기브온을 떠나면서 그가 선택한 게 뭐냐? 주님, 저에게는 진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 간절한 고백을 하기 위해 그는 기브온으로 갔고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절박했어요. 간절했어요. 그 절박함의 1000번제,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과 모든 것을 다 건 1000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5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셨다라는 말은요, 봤다 만났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됐더라는 거죠. 목숨 걸고 왔고 정치 생명 걸고 왔는데 하나님을 드디어 만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간절한 마음에 뭐라고 물으시냐면, 우리 5절 하반절도 같이 읽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시면 그러면 반드시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면 이미 문제의 답은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답도 안 주면서 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역사 일으키실 것도 아닌데 어떤 반응을 요구하거나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역사를 일으키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답을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으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묻고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보니까 신약에서 예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물으세요.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물으시느냐? 우리 마가복음 10장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뻔한 질문 아닙니까? 맹인이에요. 맹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걸 묻고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당연한 걸 묻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널 보게 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너의 가려졌던 눈을 뜨게 할 준비가 다 됐는데, 근데 너는 준비가 됐느냐라고 묻고 있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베다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잖아요. 그에게도 예수님이 묻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6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은 38년 된 병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오늘 이 5장 6절에서 병이 오랜 줄 아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준비가 다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역사를 일으킬 준비가 끝났으니, 답을 주시기로 결정했으니 이제 누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킬 준비, 답을 주시기로 결정했으니 이제 너희의 목만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 언제나 이미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물음은요,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으니 우리만 답하고 응답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은혜의 기부원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부원으로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도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과 절박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에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갔던 이유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까지의 은혜면, 지금까지의 은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로 이 찬미의 고백이더라는 거죠. 앞서도 언급했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째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흡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그 흡족함에 대한 보상으로 선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선물이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뭐냐? 백지수표더라는 거예요. 그냥 백지수표가 아니라 큰 백지수표를 주시는 거예요. 뭘 구하든지, 어떤 것을 얼마만큼 구하든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 백지수표에 모든 것을 써도 되고 어떤 것을 얼마만큼 써도 되는 그 백지수표에 뭐만 적었느냐?
9절 말씀 보니까 듣는 마음만 적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백지수표를 주시면 여러분 거기에 뭘 적으시겠어요? 지금 당장 딱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적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적어야 되는데,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하나 적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듣는 마음이죠.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수용하고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의 상태인 거죠. 이걸 잠언에서는 지혜라고 말을 하고, 이전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번역을 한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경청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종합해 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번역해내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분별력과 그분의 통찰력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인간의 보편적인 판단과 다른 거예요. 인간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수표예요? 백지수표예요. 뭘 써도, 몇 가지를 써도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장수 될 것을 구할 수도 있고, 나의 부를 구할 수도 있고, 나의 대적의 또 원수의 멸망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네가 그걸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그 모든 걸 딱 거절하고 딱 한 가지 듣는 마음을 구한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놓치는 게 늘 그거거든요. 늘 이걸 놓치다 보니까 솔로몬이 왜 그 백지수표에 듣는 마음 하나만을 적었는지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5절에서 뭘 구하든지 주시겠다,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솔로몬은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긴 서술을 하게 되는데, 한번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이죠.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거든요. 자기 아버지도 겉으로 보면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진 거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 보니까 뭐가 그의 인생이 흘러가요? 은혜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의 인생을, 그의 다윗됨을 늘 인도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거를 깨닫고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7절 말씀, 우리 7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무슨 말이냐? 자신은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다는 거죠. 허물도 많고 부족하고 어리석음이 많아서 하나님 도저히 저는 혼자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도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초라한 왕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왕이 되게 해달라, 바로 이 요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약하고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한 손으로 나를 덮어주시기만 하신다면 세상의 그 어떤 부와 명예와 권세도 우리에게는 부럽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이런데 구해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다른 모든 것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백지수표에 당당하게 뭐만 썼어요? 듣는 마음만 쓰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왜냐면 그게 은혜를 받는 통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수용하고 분별하고 이해할 줄 아는 그 넉넉한 마음만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 읽었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에 보면 아주 재미난 예화가 하나 나와요. 어느 비행기가 있는데 이 비행기에 승객들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막 날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엔진에서 불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기장이 뛰어나와서 이렇게 외쳐요. 알 수 없는 사고로 비행기가 지금 추락 중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낙하산이 있으니 이 낙하산을 메고 한 사람씩 안전하게 탈출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기장이 실제로 승객을 한 명씩 태워서 이 낙하산에 끼워서 내리기 시작해요. 근데 한 승객이요, 계속 이상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착지할 때 발이 아플 것 같은데 혹시 낙하용 장화는 없습니까?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 눈이 너무 시려울 것 같은데 이 보안경 없어요? 기장은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어서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이 승객은 계속 낙하산 이외의 것을 요구하고 또 요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기장이 마지막 남은 낙하산을 자신이 달고 뛰어내리면서 안녕하고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 영혼의 안전함을 지켜주는 낙하산, 바로 오직 은혜뿐인 줄 믿습니다. 은혜 하나면 모든 게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특세를 할 거예요. 이 특세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에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첫 번째 특세를 하는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솔로몬처럼 예루살렘을 버리고 그곳에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장소로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저는 은혜면 충분합니다. 과연 이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특세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 우리 특세를 통해서 우리 동부교회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기부원에 왔던 솔로몬과 같은 일꾼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세에 나와 기도하면서 저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승부, 이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는 사람들, 반드시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갈망하고 이번 한 주도 새벽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 오직 은혜만 구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오직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간증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는 특세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여 기브온에서 누렸던 솔로몬의 그 영광의 기쁨이 우리 동북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모든 영적인 성장을 갈망하는 심령들마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